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보면 무대에 수십 명의 연주자가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이올린도 있고 첼로도 있고 그 다음에 플룻, 트럼펫, 팀파니 등등 악기가 제각각 다 다릅니다.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내는 소리도 다르고 맡은 역할도 다 달라요. 만약에 이 모든 악기가 자기 마음대로 각자 연주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뛰어난 연주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이라도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소음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하나의 곡을 연주할 수 있어요. 어떤 악기는 높게 연주하고 어떤 악기는 낮게 연주합니다. 어떤 악기는 큰 소리를 내고 어떤 악기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세미한 소리로 연주를 하는데도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악기가 똑같아서가 아니에요. 한 지휘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이 중에서 우리는 다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이 대목에 집중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갑자기 불쑥 등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언제나 앞뒤 문맥 속에서 읽어야 하죠. 특별히 사도행전은요, 치밀하게 이 사건들이 아주 치밀하게 배열되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내용이었죠. 지난 시간에 이 사건을 단순히 헌금의 액수를 속인 부부 정도의 이야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그들의 죄는 1차적으로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이 본질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였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가는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이 강림하죠. 3장에서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4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지금 아주 놀라운 이례 없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로는 사내들인 공의를 통해서 핍박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끄떡 없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견고했습니다. 이게 실패하자 이번에는 내적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멤버 안에 거짓을 심고 위선을 심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심었어요. 그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내용이죠. 사탄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교회의 파멸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무너뜨리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성령이 이루신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 이게 사탄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사탄의 공격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를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치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탄이 교회 멤버를 부추겨 교회를 썩게 만들려고 했지만 교회는 보존되었다. 사탄이 교회를 흔들려고 했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사탄이 교회의 연합을 깨려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더욱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기록을 하죠. 오늘 이 표현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교회를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은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총 11번이 사용되는데 그 중에 무려 10번이 사도행전에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연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의 가장 특징 중 하나를 마음을 같이 함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리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 초대교회 멤버들을 도대체 무엇이 하나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서로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묶었을까? 왜 사도행전은 11번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는 마음을 같이 하여라는 표현 중에 10번이나 사도행전의 교회를 설명할 때 사용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파헤쳐야 될 내용입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의 장면입니다.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초대교회를 설명하는 내용 중 첫 번째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어부 출신도 있고 세리 출신도 있습니다. 열심당원도 있고 남자도 여자도 섞여 있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동안 살아온 인생의 경험도 달라요. 원래 같아질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하는 게 달라요. 저희 부부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그래서 갈등이 종종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저도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갈등이 자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초대교회 멤버들은 하나가 되었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인간적인 친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기질이 같아서도 아니에요. 교회의 연합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의 연합이 있는 겁니다. 으쌰 잘해보자, 이 공동체를 키워보자, 이런 마음으로 연합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리에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하나가 돼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요, 인간적인 기질 문제, 인간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순종의 결과예요. 또 여러분, 2장을 가보시면 2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같은 표현이 나타나요. 그들은 한 곳에 모입니다. 왜 모였습니까? 주의 약속을 기다리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첫 번째 연합의 원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셨어요. 이제는 단순히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더 초월합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2장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를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음을 같이하는 공동체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견고해진 한 마음이 됩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가치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욕심을 내려놓게 되었어요. 온 교회 멤버가 하나같이 내가 가진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어려운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누구도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물건을 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코 인간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본래 자기 것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이익을 우선합니다. 사람은 본래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 교회가 달라집니다. 성령이 그들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표현의 핵심은요,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난주의 내용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분명 큰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죄가 들어와 있음이 드러났어요. 교회 안에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의식하는 부정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사탄의 공격이라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여 판단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인간적인 공동체였다면 이 교회는 무너졌어요. 분열로 갑니다. 서로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초대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교회의 연합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이처럼 성령의 역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과 5장을 비교해 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드러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2장 4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같이하여. 자, 여러분 사도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결과가 뭐예요?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2장의 모습이에요. 5장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많은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두 가지가 중복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2장 43절도 오늘 본문 12절도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의 능력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 2장 46절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본문도 한 절에 섞여 있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자 뭐래요?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2장과 5장에서 성령 충만한 누가가 독자인 우리에게 부각하고 싶은 모습인 겁니다. 누가는요, 일부러 같은 표현을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5장 12절에 교회는 사탄의 공격이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계속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여전히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앞세워서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틈을 내려고 했지만 이 교회의 연합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교회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이 그토록 치밀하게 반복적으로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연합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서로 갈등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이유는 성격이 같아서도 아니에요. 성령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3절 보시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보세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섞일 수 없고 상종하는 것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고 이게 뭘 표현하는 걸까요? 교회의 연합을 표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이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성령을 받자 이들이 달라져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성령 때문입니다. 종과 자유인이요 겸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한 공간에서 하나의 주제로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도 같은 진리를 말씀합니다. 4장 4절 보세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나요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교회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연합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교회의 연합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은 달라요. 맞지 않습니다. 실망합니다. 부족함이 보여요. 갈등이 보입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기대하면 이거는 깨지기 쉬워요. 그 가정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요, 김치에 라면에 찌개에 무조건 액젓을 2젓갈씩 넣어야 돼요. 근데 저희 와이프와 장인어른은 액젓을 넣으면 못 드세요. 제가 액젓을 넣는 순간 가족 분위기가 살벌해집니다. 누가 감히 액젓을 넣었냐고. 이런 상황 속에서는 가정,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본다면 갈등뿐이에요. 하지만 그 가정을 붙드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묶어주신 그 분을 바라볼 때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해요.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찾아가게 돼요.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람만 보면요, 부족함 보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에 목사님이 청년부 그 성도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습니다. 탄로나고.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에 들대요. 목사라는 사람을 보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 목사를 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내 신변과 건강과 모든 거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 보면요, 갈등만 보여요. 사람 보면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근데요, 초대교회가 이런 갈등 없었겠어요? 다 그냥 똑같은 존재만 모였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극명한 대조가 있었단 말입니다. 유대인, 헬라인, 종과 주인. 절대 모일 수 없는 그들이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놓으시자 이전의 가치관과는 다른 시야로 그들을 대하더라. 이게 교회 연합의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같은 복음 안에 묶어두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같은 소망 안에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탄의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외적, 내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흔들릴 수 있는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내적으로 시험이 있을 수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옆에 있는 지체의 말이나 언행이나 행동에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만 바라보고 따라간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베들쉼터 교회를 한 마음의 공동체로 세워나가실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주님을 바라보며 한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